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기에 사람의 눈앞에 치시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엘리야는 계속해서 욥에게 변론하고 있지요. 욥의 말,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이런 많은 진술에 대해서 조목조목 엘리야가 반박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도 심판하신다.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다 이 세력 있는 자를 꺾으신다. 대신하게 세운다. 행위를 하시고 밤사이 뒤집어 엎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가 그것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그들의 죄인 것처럼 그들이 큰 무슨 잘못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땅에도 이렇게 빈부차가 심해지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게을러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래서 가난하게 됐고, 또 자기가 부자라고 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나는 성실하게 일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 우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자는 복을 주셨고 또 가난한 자는 심판하신 것이니까 그런 논리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기가 죽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욥의 그 진술을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악인이 더 창대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욥은 이렇게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처한 고난의 미스테리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9절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자색옷, 가장 사치스러운 옷, 고운 베옷, 옷이 아주 명품 옷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말로 번역하자면 이 차도 가장 비싼 외제차, 외제차, 수억짜리 외제차 그것으로 즐기고, 옷도 수백만 원짜리, 가방도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가방,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장식하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한 별장, 수백억짜리 집, 여기에서 날마다 파티하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하고 다니고 매일매일 삶이 그 돈으로 유럽 가서 즐기고, 또 아프리카 즐기고, 또 아메리카 즐기고, 동남아 즐기고, 이런 아주 해외여행도 아주 쉼좀 먹게 할 수 있고, 사치와 향락으로 즐기는 사람, 최고의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이런 정말 엄청난 거대한 부를 누린 사람하고 즐기고 누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진술, 그리고 세 친구들의 논리를 따지면 악한 자가 벌 받고 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논리로 따지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선을 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느 일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비참한 삶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인 한 부자와 이 나사로의 삶은 이 땅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은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부자들은 결코 가난한 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요. 가까이 얘기를 하지 않죠. 친구 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늘 이렇게 부자끼리 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부자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상위층이라는 그룹 안에서 끼어들지를 못하게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 상위층, 부자, 권력, 또 이것으로 4배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부자. 이것으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래서 늘 결혼도 이렇게 상류층끼리 결혼하지 그런 바닥에서 결혼합니까? 이런 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알고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 높은 수준의 사람끼리 어울리지 저기 바닥에 있는 노숙자, 가난한 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경계를 정하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우리들도 이룰 수 있죠.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수준, 경계, 바운더리를 정하고 나의 친구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 정도 부는 가져야지 내 친구가 되지. 어떻게 떨어진 자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강남과 강북의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남 부자가 강북 정말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삶에 던져지는 중심 과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땅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쉽게 부자가 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은 쉽게 부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계층 사다리가 사다리가 깨뜨려서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정말 살아가. 예수를 믿어도 이 가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사로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 그렇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상을 다 받으면 받을 게 없다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물질부도 많이 받고 권력도 많이 얻고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은 남아있는 복, 남아있는 상급, 남아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마주하고 기다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면 도착했는데 받을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비유해서 그 애국에서 이 선교 모든 험난한 사역을 감당하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다른 사람, 화려한 사람은 막 군악대가 와서 빵빠를 울고 난리치니까 이 선교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선교생활 다 마치고 천국에 올 때는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천군천사, 그보다 더 큰 빵빠레로 너를 환영하고 맞이할 것이다. 지상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 음성을 선교사가 듣고 다시 선교 영역으로 간 그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물론 다 부자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순례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려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도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최종 운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살 때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물을 지겨 혀를 서늘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은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자기 부자인 상이 그런 거 마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막고 차단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 수준에 끼리게만 있는 그 만든 벼랑 이것이 나중에 자기가 지옥에 던졌을 때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그 장벽이 될 것이다. 너가 지상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으로 커다란 장벽을 만들고 가난한 자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같이 얘기도 않고 쫓아내버렸다. 그 장벽이 너를 지옥에 던지고 그리고 너는 천국에 올 수도 없는 속에 갇히고 말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가난한 문제는 늘 아주 민감한 문제로 이 시대도 큰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성실히 살아도 여전히 이 가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나사로는 주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하고 있고 받지 못한 상이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지 못한 상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부어주셨고 많은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상을 주셨다면 또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럴 때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부를 자기 것 누리고 즐기고 파티하는 데만 쓴다면은 우리는 지옥 간 어리석은 부자로 던져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심판하는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사람들에게 다, 성도들에게 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상을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큰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해도 쉽게 부가 넘쳐나지 아니하고 쉽게 상을 받지 않는다도 이런 거 다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다 상을 쌓아놓고 우리가 정부에 도착할 때 어마어마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가 죽거나 또 무너지거나 또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고 신실히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여전히 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성실히 살아가고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서 많은 상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